여러분, 지난번 앞에서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바울의 그 역설적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설적인 기쁨이 뭘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죠.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바울 자신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감옥 밖에서는 또 시기와 질투로 복음 전하는 세력과 또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두 세력이 일어나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정말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기뻐하는 차원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돈이 많아야 기뻐합니까?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야 기뻐합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 기뻐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물론 기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오늘 이 감옥 안에 있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이 바울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정말 차원이 높고 성숙한 여러분들의 그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사람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명확한 이유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목표에 분명히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그 인생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 일에 모든 것들은, 자기의 모든 삶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사는가,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소원이 뭘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나깨나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소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질병에서 벗어나 좀 나도 건강하게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오늘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 가지죠. 첫째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는 것.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상황을 생각을 할 때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 괴로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옥에서 지금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가지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소원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행동이 부끄럽지 않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혹여라도 비굴하거나 타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비굴하지 않고 감옥 안에 있어도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감옥 안에서 담대하게 살기 쉽습니까? 아무리 깡패 두목이라도 감옥 안에서 담대하기는 쉽지 않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깡패는 아니지만은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왜 담대하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게 담대한 사람. 그런데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 감옥 안에서 얼마든지 위축될 수도 있고 비굴해질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감옥 안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담대하게 살기를 소원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위축이 되고 세상 앞에서 소심하고 용기가 없을 때가 참 많죠. 저도 용기가 부족한 게 약점이에요. 용기가 좀 담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는 것이라서요. 참 바울의 신앙은 대단하죠.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는 것은 바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 이거 최고의 목표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기 인생이 몽땅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혹 감옥에서 풀려나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감옥에서 설령 풀려나지 못할지라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고 또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바울 당시 박해가 심했던 그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에는 전도 없는 전도가 존재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전도 없는 전도가 뭘까요? 전도 없는 전도.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처럼 뭐 전도지 들고 요란스럽게 뭐 버스킹하면서 떠들어대면서 막 이렇게 그런 전도가 아니고, 물론 그런 전도도 물론 우리가 비판할 건 아니지만 그런 전도가 아니라 그 로마 박해 시대는 그 박해 시대니까 그런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면요, 아주 로마인들에게 행동으로 선행으로 아주 조용한 전도, 말 없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없는 전도라는 거죠. 당시 로마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질병이 퍼지면 치사율이 40~50%나 됐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 거주지는 치사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그냥 냉정하게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고려장처럼 갖다 버리는. 그렇지만 초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환자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치료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선행을 했다는 거죠, 선행.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들이 믿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거지만 그러나 저들이 행하는 행동은 너무 이상적인 거다. 아니, 그렇게 말들을 했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몸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전도 없는 전도를 통해 로마를 결국은 그렇게 박해를 했던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잖아요. AD 313년 콘스탄스 대제 때 로마는 완전히 이제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요란한 전도가, 뭐 우리가 비판할 건 아니지만 요란한 전도보다는 말없이 불신자들을 도와주면서 선행이죠, 선행. 좋은 일, 착한 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꼭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져주고 양보하고. 우리는 뭐 불신자들이 정말 이게 감동을 받을 정도의 그런 선행을 해요. 선행.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더 그러죠. 요즘 시대 이렇게 강박하고 이런 시대는 정말 말로 이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못 먹고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막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야 아무리 해봐야 그런 소리가 그 사람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배고프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든가 밥을 사주든가, 그래야 그게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전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우리가 좋은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되죠. 근데 좋은 모습을 못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막 이런 소리 듣고 막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이건 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이라고요. 책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불신이 가득한데 예수 믿으라고 그냥 말로만 그래가지고 그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전도 없는 전도, 선행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황제 찰스 5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소환이 됐죠. 그 황제 앞에 이제 가서 서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제자, 그 루터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막 말렸죠.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뭐라 그러세요? 난 가겠다. 나는 가리라. 황제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황제 찰스는 눈을 부라리면서 루터에게 불호령을 하는 거야. 네가 쓴 모든 책을 너희 손에서 불살려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루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계속 불호령을 내립니다. 너희 책은 교황을 무시하는, 교황을 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겠냐? 대답을 해봐라. 그때야 루터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만. 좋다. 꼭 하루 동안이다. 내일 이 시간에 대답을 해라. 루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당한 핍박과 고통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밤새도록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문제죠. 기도를 했는데 루터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확신을 얻고 루터는 시를 썼어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잘 아는 우리 찬송가. 이 찬송가의 곡과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담대히 황제 찰스 5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찰스 황제시여, 나는 내 글이 잘못되었다고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기 전에는 나는 나의 이 책들을, 내가 쓴 책들을 불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 황제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바른 소리를 하는 이 루터의 이 담대한 말을 듣고 그 루터를 감히 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루터가 담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지금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삶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하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나쁜 생각을 하죠. 이 말은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살아있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에 내몰린다면 누구나 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50평생, 80평생 살아도 난 자살할 생각을 난 해본 적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평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자살을 12번이나 더 해야 하는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자살을 12번도 더 하고도 남을 정말 괴로운 삶.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죽다 살아나지요. 40대 하나 뺀 매를 몇 번에 걸쳐서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지금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노년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감옥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한평생 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지금 나이도 늙었는데 더 살면 뭐하냐. 이쯤에서 이제 주님 이쯤에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엘리야도, 그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23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 사이,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둘 사이. 여러분, 그 둘 사이에 바울이 끼었다. 그 둘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그 둘 사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뭡니까? 그 둘 사이가 뭘까요? 삶과 죽음의 사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그 사이에, 그 죽음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과 죽음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면 사는 것이고, 그죠? 죽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어떤 장소에서 죽을지 날짜와 장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하다. 보통 사람들은 죽는 거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난 유익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죽는 게 유익하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93세가 되었는데도 93세면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살 만큼 살았죠. 93세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죽는 게 두렵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뭐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죽음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2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죽는 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유.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게 유익한 것은 내가 죽으면 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는 게 유익하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낫다. 난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죽어서 그 좋은 천국에 있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시어머니가 오랜 동안 병상에서 앓고 있는데 돌아가실 것 같으면서도 돌아가시질 않더래요. 그래서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어머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같아도 여러분들 같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믿음 좋은 며느리니까. 어머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것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말을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한 줄 알아요? 그래? 천국이 그렇게 좋으니?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곳이면 너도 나하고 같이 가자. 너도 나하고 같이 가자. 그 말에 깜짝 놀란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요? 응? 어머니 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하는 소리가 그래? 그러면 너도 가고 그 애들도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좋은 곳이면 네 아들도 자녀들도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란 며느리가 자리를 빨리 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24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24절, 26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죽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의역하면 세상에서 바울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자기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지만 세상에서 해야 할 주의 일들이 많아서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더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바울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자신이 세상을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았죠. 죽음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자신에게는 정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유익이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에게는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어떤 것이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는 삶의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풀려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서 생을 마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가 살아야 한다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게 됨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바울의 삶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죽어도 유익하고 살아도 유익하고 이 삶의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첫째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주 안에서 담대하게, 또 남의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이렇게 주님만을 나타내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주님만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칭찬을 받은 그런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주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